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나훔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곳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또 나훔서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요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나훔을 봅니다. 그런데 요나와 나훔이 어떤 연결점이 있어요. 어떤 게 연결점이냐면 요나도 그 나훔도 모두 이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어떤 심판의 경고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고를 외치는 또는 이 성경을 쓰는 대상이 같습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특별히 이제 이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데 이 대상이 니느웨라고 하는 그 대상이 같고요. 요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한 이후에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연기가 되고 또 취소가 되죠.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또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의 차이가 있고요. 이 요나서는 아마 이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어떤 제2의 북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시각으로서는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 2세 때 있었던 일이고, 그때가 이제 BC 한 760년 정도, 759년, 760년 이 정도 되고요. 그로부터 이제 한 100여 년 지나서 한 660년 정도, BC 660년 정도에 아마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자면은 이 요나로부터 시작해서 한 100년 후, 나훔이 한 100년 후에 이제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한 건데요. 그러니까 요나로부터 시작된 그 니느웨의 회개 운동이 100년을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셨던 심판을 거두셨지만 100년이 못 가서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상태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니느웨, 지금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니느웨의 경고를 주실 때가 한 660년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한 때입니다. 그래서 망한 이후 벌써 한 60년 정도 지날 때죠. 왜냐하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까지만 예를 들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온전했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수르의 침공을 받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이 사네립의 침공을 받고 뭐 여러 개 계속 침공을 받고요. 결국은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굉장히 많은 위협을 가하고 남유다도 하마터면 아수르한테 다 멸망당할 뻔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아수르가 물러가고 또 이 왕이 바뀌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잔존할 수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660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아수르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갈 때입니다. 660년 아직까지는 그 아수르가 그래도 힘이 있을 때인데 나중에 결국에 이제 그 아수르가 남쪽에서 일어난 바벨론 제국 바벨론과 그리고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나중에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니느웨가 함락이 된 게, 그러니까 그 연합군 바벨론과 메디아 연합군을 통해서 니느웨가 함락이 된 게 BC 612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뒤에 이제 니느웨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 한 50년 전에 아마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전해진 것 같고요. 또 요나와 조금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요나는 직접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서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근데 나훔은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훔은 유다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에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묵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의 목적은 니느웨 백성들이 그 심판의 경고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신 것이지만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주신 것은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경고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 장소는 유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나훔 선지자의 이름도 좀 의미심장한 게 이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나훔 선지자는 위로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시지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지만 그것을 받는 받는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고 이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격려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이 예언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읽었는데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랬죠. 이 나훔의 이야기는 이제 주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 말씀이고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했습니다. 엘고스는 뭐 이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아마도 이제 유다에 가까운 그 블레셋 지역 뭐 그쪽에 가까운 지방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유력하고요. 어쨌든 유다 가까이에 사는 이 나훔의 묵시의 글, 또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계시 묵시 같은 말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비전 뭐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시는 거죠.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렇게 이 나훔의 묵시의 글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 알 것은 뭐냐면 모든 예언서들은요 다 그 산문으로 쓰여 있지 않고 운문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로 쓰여 있단 말이에요. 시로. 그래서 모든 예언서들은 다 시로 쓰여 있는데 그렇게 시로 쓰여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이 예언서들이 이런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어떤 경고나 메시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러한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이 잘 이렇게 뭐랄까요, 외워지도록, 잘 이렇게 이것들이 잘 들려지고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래로서 내지는 시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외울 때라든지 뭐 이럴 때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면 쉽게 외워지는 면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우리가 뭐 성경 목록가 뭐 이런 것처럼 성경 목록도 만들 때 우리가 외울 때 막 노래로 배우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예언서들은 다 이렇게 시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이 히브리 시 중에 어떤 독특한 형식이 있는데요. 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알파벳이 첫 머리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요즘에 말하는 삼행시, 뭐 오행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광주 가온교회로 육행시를 만들어라. 뭐 광부터 시작하는 주 그러면 주로부터 시작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시를 쓰듯이 그런 식이에요. 그게 이제 히브리 시의 독특한 형식 중에 하나인데 뭐 히브리 철자가 알렙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알렙부터 시작을 할 때 이제 맨 첫 단어를 알렙으로 쓰는 거죠. 알렙, 그다음에 베이트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A, B, C, D 이렇게 A로 B로 C, D로 시작하는 첫 행위, 첫 글자가 그렇게 시작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나움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내용은 오늘 읽은 말씀에 2절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뿜으시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글자가 뭐냐면 엘로힘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엘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엘의 첫 글자가 알렙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고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이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질투하시는, 보복하시는 하나님 이걸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할까요? 요나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던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100년이 지나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잊어버려요. 이제는 또 여전히 니느웨 안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던 원래의 그런 우상들을 숭배하는 것으로 다 돌아간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회개했던 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그 자신들의 모든 악함을 회개했던 사람들이 또 다시 악독한 그들의 상태로 돌아가고,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보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나홈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 많은 하나님을 묘사를 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실질적인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는 영원한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질투를 하는 겁니다. 왜? 신랑과 신부 사이에는
그 어떤 그 신랑과 신부 사이의 그 사랑 안에 어떤 다른 그 대상이 끼어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 관계에 있는데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린다? 이거는 바람을 피우는 것이고요. 이건 간음하는 것이고 이것은 큰 범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신랑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충성과 모든 사랑을 쏟지 않고 혹여나 잠깐 그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거로 눈을 돌린다? 그거는 하나님이 질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런 배타적인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그런 이 사랑이 사실 부부관계의 연장이 이렇게 확장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절대로 하나님이 그냥 덮어주거나 그것들을 모른 척하지 않아요. 반드시 보복하시고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니느웨가 100년 만에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완전히 우상숭배로 다시 돌아가고 악한 길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다른 또 정반대의 측면도 가지고 계시죠.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권능으로 그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심판 가운데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또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러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인데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오래 참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진작에 사실 터뜨려져야 될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으시다가 이제 완전히 목에 차서 더 이상 이들의 악행이 완전히 목에 차서 더 이상 이게 참아주실 수 없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보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이런 진노하심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어제 그 수요예배 때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경홀히 여겨요. 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다윗을 봐도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 또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요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다윗이 분명히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야 그 남편인 우리야를 살인 교사해서 죽인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지만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였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다윗은 평생 동안 그 결과를 계속해서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범죄함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딸이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아들은 다른 이 암논은 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반역을 하고 그 반역한 아들은 또 다시 이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 모든 과정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다윗의 모든 죄값을 그것으로 다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과 죄값은 달라요. 왜? 우리의 죄값은요, 우리의 죽음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죄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그 죄값을 갚으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해줍니다. 그 죄값을 용서를 해줘요.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 유명한 그 영화 대사처럼 내가 살려는 드릴게 뭐 이런 이야기처럼 살려줍니다.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매를 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네가 잘못했지.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잘못했지. 네 시인을 받아요. 근데 용서해 줄게.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 그러나 너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매는 맞아야 돼. 몇 대 맞을래? 2대? 3대? 5대? 오케이, 네가 원하는 대로. 오케이, 3대 맞겠어? 알았어. 아빠가 3대 때릴게. 세게 때립니다. 3대. 왜 그렇습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징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는 거, 훈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거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정도 매 때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노예요. 그 진노가 어떻게 무서운가를 지금 나홈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막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듯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난 거예요. 광풍이 몰아치듯.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쓸려 지나가고 날아가잖아요.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과 같아요. 하나님은 워낙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크신 분이고. 우리가 볼 때는 저 하늘 위에 있는 구름도요, 하나님의 발끝에 있는 이 티끌에 지나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바다를 꾸짖어서 말리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홍해를 말리셨잖아요. 모든 강을 말리시는 분이에요. 요단강을 말리셨잖아요. 그렇게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힘을 잃어요. 다 싫습니다. 완전히 시들어 버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른다. 막 땅이 진동하고 무너지고 막 땅이 막 위에서부터 막 아래에서부터 위로 막 솟구쳐 오르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땅이. 그러니까 땅과 바다와 강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가 어떤 자들에게 쏟아진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진노를 쏟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완전히 깨지고 완전히 폐하가 될 거라고 이 나홈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일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진노가 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이방신으로 돌아가고 그런 악독한 잔인하고 악독한 그 악행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진노가 얼마나 크겠어요. 실제로 8절에 보면은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으신다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니느웨가 그 함락이 될 때, 뭐 뒤에도 그 약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니느웨가 마지막 그 함락이 되고 멸망할 때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들이 오랫동안 니느웨 성을 포위하고 있었다가 그들이 그 니느웨 성을 이렇게 함락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니느웨 성이 굉장히 높고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m 정도, 성벽이 높이가 한 30m 되고 그 밑에 성 밖에는 해자가 깊은 해자가 있어서 거기에 막 물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뭐 접근할 수도 없고. 니느웨 성이 얼마나 두꺼웠냐면 그 두께가 한 45m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전차들이 그 성벽 위로 세대가 막 나란히 달려가도 충분할 정도로 그렇게 니느웨 성이 두텁고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위하고 오랫동안 포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함락을 시킬 수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수공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으로 티그리스 강의 지류가 이제 흘러 들어가는데요. 그 지류를 맨 위에 상류에다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막아요. 물을 막고, 그래서 이제 물이 그 안으로 못 들어가도록.
포위하면서 먹을 것과 물과 이런 것들이 다 끊기도록 하고 나중에 이제 우기가 돼서 막 폭우가 내릴 때 그 댐을 무너뜨리면서 완전히 니느웨 성이 물에 잠기게 한 다음에 그 엄청난 막아졌던 물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한쪽 성 한쪽이 무너지면서 이제 그쪽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이제 함락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나홈서에 보면은 니느웨가 멸망하는 그 장면 중에 이런 이제 수공을 통해서 이런 물을 통해서 멸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그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고 그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나홈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아수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 또 그들의 어떤 죄악이 완전히 이제 극에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결국 이 7절의 이야기는 이 아수르의 그런 공격과 핍박에서 굉장히 늘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엄청난 또 아수르의 공격 가운데서도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 이제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니느웨가 멸망되게 될 것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에 또 그 하나님이 나홈 시대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인 거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산성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찬송을 부른 이유도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고요. 여전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는 자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주님을 붙들고 모든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